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특히 타국, 즉 자신이 태어난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은 다음 생에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이 물음은 단지 죽음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탐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나 마음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그대의 다음 세상이다. 즉 사람은 죽는 순간의 마음에 따라 다음 생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은 죽음이 장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르침이다. 타국에서의 죽음은 외로운 이별처럼 보이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것 또한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 어디에서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떠나느냐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전환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또 다른 생의 문이라고 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죽음이란 끊어짐이 아니라 옮겨감이요. 끝이 아니라 이어짐이다. 즉 생은 물이 흐르듯 이어지고 죽음은 그 흐름이 잠시 방향을 바꾸는 순간일 뿐이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음에 새겨진 기억과 행위, 즉 업이 새로운 몸을 찾아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을 하나의 긴 사슬이라 하셨다. 그 사슬의 고리는 끝없이 이어지며 우리의 존재는 그 고리 속에서 계속 순환한다. 이것이 윤회의 법칙이다. 윤회란 돌고 도는 삶의 흐름이며 한 번의 생이 아니라 무수한 생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부처님은 지금의 나는 과거의 행위가 만들었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마음이 만든다. 라고 하셨다.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이 죽는 순간 그 마음은 세 가지 길 중 하나로 향한다.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는 이는 밝은 세계로 나아가고 미움과 두려움으로 죽는 이는 어두운 세계로 떨어진다. 그리고 무지와 집착으로 죽는 이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음신의 길이다. 중음신이란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존재이다. 죽은 뒤 49일 동안 그 영혼은 새로운 몸을 찾아 떠돈다. 그때 마음이 평화로우면 좋은 세계로 가고 혼란스러우면 고통의 세계로 끌려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죽음의 순간 그대가 품은 마지막 생각이 그대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보다 죽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한다. 죽음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그 마음이 곧 다음 생의 문을 연다. 사람은 타국에서든 고향에서든 어디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것이 다음 생을 정한다. 죽음의 장소는 몸의 문제이지만 윤회의 방향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교 경전 차바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그대가 머무는 곳을 따라 흘러간다. 그대가 평온하면 천상으로 가고 미움이 있으면 어둠으로 간다. 이 말은 죽음의 순간에 마음의 향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법문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음의 냄새가 남는다. 그 냄새가 맑으면 천상의 바람을 타고 오르고 그 냄새가 탁하면 다시 고통의 길로 떨어진다. 이것이 업의 향기요, 윤회의 방향이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업이요, 업이 곧 다음 생이다. 즉 우리가 평생 쌓아온 생각, 말, 행동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결정한다. 그렇기에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결과이며 심판자는 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어디에서 죽으면 복이 많은가? 절에서 죽으면 천상에 간다던데 사실인가? 부처님은 이에 대해 단호히 말씀하셨다.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복을 낳는다. 사람이 성스러운 곳에서 죽더라도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 가득하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게 된다. 반대로 새 속의 길 위에서 죽더라도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는 천상의 빛으로 나아간다. 윤회의 세계는 장소로 정해지지 않는다. 국경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가 그 길을 나눈다. 타국에서 죽은 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 마음의 향기가 곧 그 길을 만든다. 그 마음이 그리움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져 있다면 그 영혼은 평화로운 곳으로 이끌린다.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얼어 있다면 그는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다. 죽음의 순간 마음을 지켜라. 그 한순간이 그대의 천생을 가른다. 이 말은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의 첫걸음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이 죽기 전 고맙다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면 그는 감사의 세계로 가고 억울하다라고 외쳤다면 그 마음은 다시 고통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윤회의 법칙은 공평하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왕이든 평민이든 모두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 속에 다시 태어난다.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마음의 정화뿐이다. 그 마음이 탐욕에서 자비로 옮겨질 때 그 영혼은 비로소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난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이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다. 그가 이방의 땅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그 생을 감사로 마무리했다면 그의 다음 생은 평안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미련과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는 그 마음이 머무는 어둠 속에서 다시 길을 찾는다. 부처님은 죽음은 떠남이 아니라 돌아감이다. 라고 하셨다. 그 말은 죽음이란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향하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평생 무엇을 향해 살았는가에 따라 그의 영혼은 그 길을 따라간다. 그래서 죽음은 무섭지 않다. 그것은 단지 마음이 향하던 곳으로 가는 여정일 뿐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가, 그 생각이 그대의 다음 세상이다. 이 법문은 윤회의 핵심이다. 죽음은 삶의 연속이며 삶은 죽음의 준비였다. 그러므로 삶을 맑게 살면 죽음 또한 두렵지 않다. 그 맑은 마음이 그대로 다음 생의 빛이 된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다른 옷을 갈아입는 것일 뿐이다. 오늘의 몸이 낡으면 내일의 몸으로 갈아입는다. 그러나 그 옷의 색과 무늬는 내 마음이 짠 실의 결과다. 따라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밝은 옷을 입고 태어나고 탐욕과 미움으로 살았던 사람은 어두운 옷을 입고 태어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법칙이다. 그 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국가도 신분도 재산도 그 법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오직 마음의 상태와 업의 무게만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 결국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생의 문이었다. 그 문을 열 열쇠는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었다. 그 마음을 자비로 닦은 사람은 죽음이 곧 해탈이 되지만 그 마음을 탐욕으로 물들인 사람은 죽음이 곧 새로운 괴로움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두려워하라. 그 마음이 곧 생사윤회의 문이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든 고향의 땅에서 생을 마감하든 그것은 모두 인연의 한 장면이다.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을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느냐였다. 그 마음이 자비로웠다면 그곳이 어디든 천상이었고 그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했다면 그곳이 어디든 지옥이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저 마음을 맑게 하고 감사로 그 생을 마무리하면 된다. 그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을 여는 첫 번째 빛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선택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교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출생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업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업을 따라 태어나고 업을 따라 살며 업을 따라 죽는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국토, 시대, 가족, 환경까지도 모두 과거의 마음과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뜻한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의 영혼이 다시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물음 역시 이업의 법칙 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어디에서 죽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었느냐이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장소보다 마음이 더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그대의 다음 세계다. 즉 사람이 죽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가가 그의 다음 생의 국토를 결정한다. 그 마음이 자비로움과 평화로 향하면 천상의 국토에 태어나고 그 마음이 후회와 집착으로 기울면 어둠의 세계로 향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세상을 만드는 법칙이다. 사람이 죽음을 맞는 그 장소, 즉 국토는 그의 과거 생에서 맺은 인연의 결실이다. 그곳에서 죽는 것도 우연이 아니며 그 땅과 맺은 인연이 끝나야 다음 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의 결과이며 모든 이별은 업의 완성이다. 라고 한다.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또한 그 영혼이 그곳에서 완성해야 할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 생의 방향은 그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한다. 사람이 죽는 순간 그 마음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평화로웠다면 그의 영혼은 다시 그 따뜻한 기억이 머무는 세계로 향한다. 그것이 그의 다음 생의 터전이 된다. 반대로 그 마음이 두려움과 원망으로 물들었다면 그는 다시 그 어둠의 마음 속으로 끌려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마음의 세계에 산다. 이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더 크다는 뜻이다.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극락이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면 그가 아무리 풍요로운 나라에 있어도 그곳은 지옥과 같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상태를 업향이라 부른다. 업향이란 업이 내뿜는 향기라는 뜻이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이는 죽을 때 향기로운 기운을 남기고 탐욕과 분노로 살아온 이는 탁한 냄새를 남긴다. 그 향기에 따라 영혼은 자연스럽게 그에 어울리는 세계로 이끌린다. 이것이 바로 업의 인력이다. 죽음 이후 영혼은 새로운 몸을 찾아간다. 그 몸을 찾는 길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마음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죽음의 순간 마음이 가장 익숙한 곳으로 흘러간다. 그 마음이 고향을 그리워하되 평화로웠다면 그는 다시 그 익숙한 땅으로 태어나고 그 마음이 타국에서의 삶에 감사로 채워졌다면 그는 다시 그 땅과 닮은 인연의 세계로 태어난다. 결국 국토란 단지 흙과 돌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다.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느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가는 모두 그 영혼이 지은 마음의 향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마음이 맑으면 천상과 같은 땅에 태어나고 그 마음이 어두우면 고통이 가득한 땅에 태어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국토와 업의 인연이다. 불교 경전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국토는 중생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고 마음이 혼탁하면 국토도 혼탁하다. 이 구절은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도 마음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외롭거나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그 마음이 감사와 평화로 가득하다면 그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다. 왜냐하면 해탈이란 마음의 청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몸의 죽음, 다른 하나는 마음의 전환이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업의 길을 따라 흘러간다. 그 길이 바로 다음 생의 국토로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몸은 흙으로 묻히나 마음은 묻히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그대의 다음 세계다. 만약 어떤 이가 타국에서 세상을 떠났다면 그의 다음 생은 그 마음의 향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떠났다면 그는 그 마음의 빛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가 그 땅을 미워하고 억울함과 슬픔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는 다시 그 어두운 감정이 머무는 세계로 태어난다. 결국 마음이 바로 국토였다. 그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로우면 그 어디든 극락이며 그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면 그 어디든 지옥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당부하셨다. 그대의 몸이 어디에 있든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천상이고 그대의 마음이 어두우면 곧 지옥이다. 이 말씀은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곧 세계의 본질임을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장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타국이든 낯선 땅이든 그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불국토다. 마음이 맑으면 그대가 서 있는 이곳이 곧 극락이다. 그렇기에 죽음의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은 어디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떠나느냐다. 그 마음이 탐욕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하다면 그대는 이미 좋은 세계에 발을 디딘 것이다. 국토는 단지 눈앞의 땅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세계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 고향은 단지 흙과 나무로 이루어진 땅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했던 자리, 즉 본래의 마음을 상징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결국 그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본래의 마음은 고요하고 청정하다. 그 마음을 다시 찾는 것이 해탈이다. 이 말은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다만 세속의 욕심과 번뇌가 그 마음을 덮어 가려버렸을 뿐이다. 죽음은 그 덮개가 벗겨지는 순간이며 영혼이 다시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고향을 잊고 세속에 묻혀 산다. 돈, 명예, 관계, 욕망 속에서 끊임없이 붙잡고 쫓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면 비로소 깨닫는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며 오직 마음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그 마음이 맑으면 그것이 곧 천국이요. 그 마음이 흐리면 그것이 곧 지옥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의 마음 안에 있다. 즉 해탈의 길은 죽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마음을 닦아 번뇌의 어둠을 걷어내는 길이었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다. 그 영혼이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마음이 자비와 평화로 가득하다면 그는 이미 극락에 이르렀다. 그 마음이 미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아직 길 위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향이다. 라고 하셨다. 해탈은 외부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 속에 있다. 해탈이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더 이상 업에 끌리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다시 흙으로 돌아온다. 즉,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죽음의 순간 사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그가 평생 동안 쌓은 마음의 방향에 달려있다. 그 마음이 욕망을 쫓았다면 그는 다시 욕망의 세상으로 돌아오고 그 마음이 자비로 향했다면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가 돌아가는 곳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가득한 마음의 세계다. 불교 경전 대반열 반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대가 탐욕을 버리면 그 마음은 부처와 같다. 이 말씀은 해탈이란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임을 가르친다. 사람은 죽음을 통해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되찾는다. 그때 비로소 영혼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불교에서는 이를 본래 면목이라 한다. 본래 면목이란 태어나기 전에 참된 나, 즉 번뇌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을 뜻한다. 사람이 죽을 때 그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고 그 마음을 깨달으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해탈의 문이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이가 그 생을 감사로 마무리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본래 면목에 닿아 있다. 그의 영혼은 더 이상 돌아갈 땅을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고향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청정하면 그대가 서 있는 곳이 곧 불국토다 라고 하셨다. 이 말은 해탈이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속에 있음을 일깨워준다. 해탈의 길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집착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집착을 버리는 자는 해탈의 문에 이른다. 놓아주는 자는 천상을 본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그 마음이 비워질 때 그대는 더 이상 머무는 곳이 필요 없다. 그 어디든 평안하고 그 어디든 고향이 된다. 죽음은 그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는 과정이다. 그 마음이 탐욕과 미움으로 가득했다면 그 비움은 고통스럽겠지만 그 마음이 자비로 채워져 있었다면 그 비움은 평화로움이 된다. 그 순간 영혼은 무겁지 않다. 그는 바람처럼 가벼워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흘러간다. 그 흐름이 곧 해탈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간다. 그 마음이 자비로우면 부처의 세계로 가고 그 마음이 어두우면 미혹의 세계로 간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세를 설명하는 법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우리가 매일 품는 마음이 이미 내세의 길을 닦고 있기 때문이다. 해탈은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 속에 있다. 그대가 오늘 미움을 놓고 자비를 품는다면 그대는 이미 윤회의 문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이 곧 고향이며 그 고향이 곧 깨달음이다. 결국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나의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귀향이었다. 그곳은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오직 고요와 평화만이 흐른다.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국토였다. 그 불국토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맑아질 때 피어나는 세상,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닦아가는 해탈의 길 위에 있었다. 삶은 마치 긴 여행과 같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수많은 땅 위를 밟으며 지나간다. 그러나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단 하나, 그것은 외부의 국토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향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간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극락이고 그 마음이 혼탁하면 지옥이다. 이 말은 내세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이미 그 세계를 만들고 있음을 뜻한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이들도 마찬가지다. 그 영혼이 낯선 땅에서 떠났을지라도 그 마음이 평화로웠다면 그는 이미 극락의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진실에 더 가까웠다. 그 마음이 맑으면 어디든 빛이 되고 그 마음이 어두우면 어디든 어둠이 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며 다시 태어남의 문을 여는 순간이다. 그 문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는 오직 우리의 마음이 결정한다. 그 마음이 자비로 향하면 그대는 부처의 길로 나아가고 그 마음이 탐욕에 묶이면 그대는 다시 윤회의 바다로 들어선다. 부처님은 생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디로 가려 하는가? 그대의 마음이 가는 곳이 곧 그대의 세계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평생 닦아야 할 길을 가리킨다. 세속의 욕망을 좇는 대신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로 향하는 참된 수행이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그대가 어느 땅에 있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곳이 곧 불국토이고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곳이 곧 고향이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특히 타국, 즉 자신이 태어난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은 다음 생에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이 물음은 단지 죽음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탐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나 마음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그대의 다음 세상이다. 즉 사람은 죽는 순간의 마음에 따라 다음 생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은 죽음이 장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르침이다. 타국에서의 죽음은 외로운 이별처럼 보이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것 또한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 어디에서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떠나느냐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전환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또 다른 생의 문이라고 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죽음이란 끊어짐이 아니라 옮겨감이요. 끝이 아니라 이어짐이다. 즉 생은 물이 흐르듯 이어지고 죽음은 그 흐름이 잠시 방향을 바꾸는 순간일 뿐이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음에 새겨진 기억과 행위, 즉 업이 새로운 몸을 찾아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을 하나의 긴 사슬이라 하셨다. 그 사슬의 고리는 끝없이 이어지며 우리의 존재는 그 고리 속에서 계속 순환한다. 이것이 윤회의 법칙이다. 윤회란 돌고 도는 삶의 흐름이며 한 번의 생이 아니라 무수한 생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부처님은 지금의 나는 과거의 행위가 만들었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마음이 만든다. 라고 하셨다.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이 죽는 순간 그 마음은 세 가지 길 중 하나로 향한다.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는 이는 밝은 세계로 나아가고 미움과 두려움으로 죽는 이는 어두운 세계로 떨어진다. 그리고 무지와 집착으로 죽는 이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음신의 길이다. 중음신이란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존재이다. 죽은 뒤 49일 동안 그 영혼은 새로운 몸을 찾아 떠돈다. 그때 마음이 평화로우면 좋은 세계로 가고 혼란스러우면 고통의 세계로 끌려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죽음의 순간 그대가 품은 마지막 생각이 그대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보다 죽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한다. 죽음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그 마음이 곧 다음 생의 문을 연다. 사람은 타국에서든 고향에서든 어디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것이 다음 생을 정한다. 죽음의 장소는 몸의 문제이지만 윤회의 방향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교 경전 차바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그대가 머무는 곳을 따라 흘러간다. 그대가 평온하면 천상으로 가고 미움이 있으면 어둠으로 간다. 이 말은 죽음의 순간에 마음의 향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법문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음의 냄새가 남는다. 그 냄새가 맑으면 천상의 바람을 타고 오르고 그 냄새가 탁하면 다시 고통의 길로 떨어진다. 이것이 업의 향기요, 윤회의 방향이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업이요, 업이 곧 다음 생이다. 즉 우리가 평생 쌓아온 생각, 말, 행동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결정한다. 그렇기에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결과이며 심판자는 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어디에서 죽으면 복이 많은가? 절에서 죽으면 천상에 간다던데 사실인가?
부처님은 이에 대해 단호히 말씀하셨다.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복을 낳는다. 사람이 성스러운 곳에서 죽더라도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 가득하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게 된다. 반대로 세속의 길 위에서 죽더라도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는 천상의 빛으로 나아간다. 윤회의 세계는 장소로 정해지지 않는다. 국경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가 그 길을 나눈다. 타국에서 죽은 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 마음의 향기가 곧 그 길을 만든다. 그 마음이 그리움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져 있다면 그 영혼은 평화로운 곳으로 이끌린다.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얼어 있다면 그는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다. 죽음의 순간 마음을 지켜라. 그 한순간이 그대의 천생을 가른다. 이 말은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의 첫걸음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이 죽기 전 고맙다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면 그는 감사의 세계로 가고 억울하다라고 외쳤다면 그 마음은 다시 고통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윤회의 법칙은 공평하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왕이든 평민이든 모두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 속에 다시 태어난다.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마음의 정화뿐이다. 그 마음이 탐욕에서 자비로 옮겨질 때 그 영혼은 비로소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난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이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다. 그가 이방의 땅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그 생을 감사로 마무리했다면 그의 다음 생은 평안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미련과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는 그 마음이 머무는 어둠 속에서 다시 길을 찾는다. 부처님은 죽음은 떠남이 아니라 돌아감이다. 라고 하셨다. 그 말은 죽음이란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향하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평생 무엇을 향해 살았는가에 따라 그의 영혼은 그 길을 따라간다. 그래서 죽음은 무섭지 않다. 그것은 단지 마음이 향하던 곳으로 가는 여정일 뿐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가, 그 생각이 그대의 다음 세상이다. 이 법문은 윤회의 핵심이다. 죽음은 삶의 연속이며 삶은 죽음의 준비였다. 그러므로 삶을 맑게 살면 죽음 또한 두렵지 않다. 그 맑은 마음이 그대로 다음 생의 빛이 된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다른 옷을 갈아입는 것일 뿐이다. 오늘의 몸이 낡으면 내일의 몸으로 갈아입는다. 그러나 그 옷의 색과 무늬는 내 마음이 짠 실의 결과다. 따라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밝은 옷을 입고 태어나고 탐욕과 미움으로 살았던 사람은 어두운 옷을 입고 태어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법칙이다. 그 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국가도 신분도 재산도 그 법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오직 마음의 상태와 업의 무게만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 결국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생의 문이었다. 그 문을 열 열쇠는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었다. 그 마음을 자비로 닦은 사람은 죽음이 곧 해탈이 되지만 그 마음을 탐욕으로 물들인 사람은 죽음이 곧 새로운 괴로움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두려워하라. 그 마음이 곧 생사윤회의 문이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든 고향의 땅에서 생을 마감하든 그것은 모두 인연의 한 장면이다.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을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느냐였다. 그 마음이 자비로웠다면 그곳이 어디든 천상이었고 그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했다면 그곳이 어디든 지옥이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저 마음을 맑게 하고 감사로 그 생을 마무리하면 된다. 그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을 여는 첫 번째 빛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선택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교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출생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업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업을 따라 태어나고 업을 따라 살며 업을 따라 죽는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국토, 시대, 가족, 환경까지도 모두 과거의 마음과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뜻한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의 영혼이 다시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물음 역시 이 업의 법칙 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어디에서 죽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었느냐이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장소보다 마음이 더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그대의 다음 세계다. 즉 사람이 죽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가가 그의 다음 생의 국토를 결정한다. 그 마음이 자비로움과 평화로 향하면 천상의 국토에 태어나고 그 마음이 후회와 집착으로 기울면 어둠의 세계로 향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세상을 만드는 법칙이다. 사람이 죽음을 맞는 그 장소, 즉 국토는 그의 과거 생에서 맺은 인연의 결실이다. 그곳에서 죽는 것도 우연이 아니며 그 땅과 맺은 인연이 끝나야 다음 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의 결과이며 모든 이별은 업의 완성이다. 라고 한다.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또한 그 영혼이 그곳에서 완성해야 할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 생의 방향은 그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한다. 사람이 죽는 순간 그 마음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평화로웠다면 그의 영혼은 다시 그 따뜻한 기억이 머무는 세계로 향한다. 그것이 그의 다음 생의 터전이 된다. 반대로 그 마음이 두려움과 원망으로 물들었다면 그는 다시 그 어둠의 마음 속으로 끌려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마음의 세계에 산다. 이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더 크다는 뜻이다.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극락이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면 그가 아무리 풍요로운 나라에 있어도 그곳은 지옥과 같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상태를 업향이라 부른다. 업향이란 업이 내뿜는 향기라는 뜻이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이는 죽을 때 향기로운 기운을 남기고 탐욕과 분노로 살아온 이는 탁한 냄새를 남긴다. 그 향기에 따라 영혼은 자연스럽게 그에 어울리는 세계로 이끌린다. 이것이 바로 업의 인력이다. 죽음 이후 영혼은 새로운 몸을 찾아간다. 그 몸을 찾는 길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마음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죽음의 순간 마음이 가장 익숙한 곳으로 흘러간다. 그 마음이 고향을 그리워하되 평화로웠다면 그는 다시 그 익숙한 땅으로 태어나고 그 마음이 타국에서의 삶에 감사로 채워졌다면 그는 다시 그 땅과 닮은 인연의 세계로 태어난다. 결국 국토란 단지 흙과 돌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다.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느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가는 모두 그 영혼이 지은 마음의 향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마음이 맑으면 천상과 같은 땅에 태어나고 그 마음이 어두우면 고통이 가득한 땅에 태어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국토와 업의 인연이다. 불교 경전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국토는 중생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고 마음이 혼탁하면 국토도 혼탁하다. 이 구절은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도 마음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외롭거나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그 마음이 감사와 평화로 가득하다면 그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다. 왜냐하면 해탈이란 마음의 청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몸의 죽음, 다른 하나는 마음의 전환이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업의 길을 따라 흘러간다. 그 길이 바로 다음 생의 국토로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몸은 흙으로 묻히나
마음은 묻히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그대의 다음 세계다. 만약 어떤 이가 타국에서 세상을 떠났다면 그의 다음 생은 그 마음의 향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떠났다면 그는 그 마음의 빛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가 그 땅을 미워하고 억울함과 슬픔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는 다시 그 어두운 감정이 머무는 세계로 태어난다. 결국 마음이 바로 국토였다. 그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로우면 그 어디든 극락이며 그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면 그 어디든 지옥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당부하셨다. 그대의 몸이 어디에 있든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천상이고 그대의 마음이 어두우면 곧 지옥이다. 이 말씀은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곧 세계의 본질임을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장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타국이든 낯선 땅이든 그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불국토다. 마음이 맑으면 그대가 서 있는 이곳이 곧 극락이다. 그렇기에 죽음의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은 어디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떠나느냐다. 그 마음이 탐욕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하다면 그대는 이미 좋은 세계에 발을 디딘 것이다. 국토는 단지 눈앞의 땅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세계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 고향은 단지 흙과 나무로 이루어진 땅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했던 자리, 즉 본래의 마음을 상징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결국 그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본래의 마음은 고요하고 청정하다. 그 마음을 다시 찾는 것이 해탈이다. 이 말은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다만 세속의 욕심과 번뇌가 그 마음을 덮어 가려버렸을 뿐이다. 죽음은 그 덮개가 벗겨지는 순간이며 영혼이 다시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고향을 잊고 세속에 묻혀 산다. 돈, 명예, 관계, 욕망 속에서 끊임없이 붙잡고 쫓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면 비로소 깨닫는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며 오직 마음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그 마음이 맑으면 그것이 곧 천국이요, 그 마음이 흐리면 그것이 곧 지옥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의 마음 안에 있다. 즉 해탈의 길은 죽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마음을 닦아 번뇌의 어둠을 걷어내는 길이었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다. 그 영혼이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마음이 자비와 평화로 가득하다면 그는 이미 극락에 이르렀다. 그 마음이 미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아직 길 위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향이다. 라고 하셨다. 해탈은 외부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 속에 있다. 해탈이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더 이상 업에 끌리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다시 흙으로 돌아온다. 즉,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죽음의 순간 사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그가 평생 동안 쌓은 마음의 방향에 달려있다. 그 마음이 욕망을 쫓았다면 그는 다시 욕망의 세상으로 돌아오고 그 마음이 자비로 향했다면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가 돌아가는 곳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가득한 마음의 세계다. 불교 경전 대반열 반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대가 탐욕을 버리면
그 마음은 부처와 같다. 이 말씀은 해탈이란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임을 가르친다. 사람은 죽음을 통해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되찾는다. 그때 비로소 영혼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불교에서는 이를 본래 면목이라 한다. 본래 면목이란 태어나기 전에 참된 나, 즉 번뇌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을 뜻한다. 사람이 죽을 때 그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고 그 마음을 깨달으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해탈의 문이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이가 그 생을 감사로 마무리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본래 면목에 닿아 있다. 그의 영혼은 더 이상 돌아갈 땅을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고향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청정하면 그대가 서 있는 곳이 곧 불국토다 라고 하셨다. 이 말은 해탈이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속에 있음을 일깨워준다. 해탈의 길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집착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집착을 버리는 자는 해탈의 문에 이른다. 놓아주는 자는 천상을 본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그 마음이 비워질 때 그대는 더 이상 머무는 곳이 필요 없다. 그 어디든 평안하고 그 어디든 고향이 된다. 죽음은 그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는 과정이다. 그 마음이 탐욕과 미움으로 가득했다면 그 비움은 고통스럽겠지만 그 마음이 자비로 채워져 있었다면 그 비움은 평화로움이 된다. 그 순간 영혼은 무겁지 않다. 그는 바람처럼 가벼워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흘러간다. 그 흐름이 곧 해탈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간다. 그 마음이 자비로우면 부처의 세계로 가고 그 마음이 어두우면 미혹의 세계로 간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세를 설명하는 법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우리가 매일 품는 마음이 이미 내세의 길을 닦고 있기 때문이다. 해탈은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 속에 있다. 그대가 오늘 미움을 놓고 자비를 품는다면 그대는 이미 윤회의 문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이 곧 고향이며 그 고향이 곧 깨달음이다. 결국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나의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귀향이었다. 그곳은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오직 고요와 평화만이 흐른다.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국토였다. 그 불국토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맑아질 때 피어나는 세상,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닦아가는 해탈의 길 위에 있었다. 삶은 마치 긴 여행과 같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수많은 땅 위를 밟으며 지나간다. 그러나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단 하나, 그것은 외부의 국토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향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간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극락이고 그 마음이 혼탁하면 지옥이다. 이 말은 내세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이미 그 세계를 만들고 있음을 뜻한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이들도 마찬가지다. 그 영혼이 낯선 땅에서 떠났을지라도 그 마음이 평화로웠다면 그는 이미 극락의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진실에 더 가까웠다. 그 마음이 맑으면 어디든 빛이 되고 그 마음이 어두우면 어디든 어둠이 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며 다시 태어남의 문을 여는 순간이다. 그 문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는 오직 우리의 마음이 결정한다. 그 마음이 자비로 향하면 그대는 부처의 길로 나아가고 그 마음이 탐욕에 묶이면 그대는 다시 윤회의 바다로 들어선다. 부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디로 가려 하는가?
그대의 마음이 가는 곳이 곧 그대의 세계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평생 닦아야 할 길을 가리킨다. 세속의 욕망을 좇는 대신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로 향하는 참된 수행이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그대가 어느 땅에 있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곳이 곧 불국토이고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곳이 곧 고향이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특히 타국, 즉 자신이 태어난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은 다음 생에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이 물음은 단지 죽음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탐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나 마음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그대의 다음 세상이다. 즉 사람은 죽는 순간의 마음에 따라 다음 생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은 죽음이 장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르침이다. 타국에서의 죽음은 외로운 이별처럼 보이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것 또한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 어디에서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떠나느냐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전환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또 다른 생의 문이라고 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죽음이란 끊어짐이 아니라 옮겨감이요, 끝이 아니라 이어짐이다. 즉 생은 물이 흐르듯 이어지고 죽음은 그 흐름이 잠시 방향을 바꾸는 순간일 뿐이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음에 새겨진 기억과 행위, 즉 업이 새로운 몸을 찾아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을 하나의 긴 사슬이라 하셨다. 그 사슬의 고리는 끝없이 이어지며 우리의 존재는 그 고리 속에서 계속 순환한다. 이것이 윤회의 법칙이다. 윤회란 돌고 도는 삶의 흐름이며 한 번의 생이 아니라 무수한 생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부처님은 지금의 나는 과거의 행위가 만들었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마음이 만든다. 라고 하셨다.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이 죽는 순간 그 마음은 세 가지 길 중 하나로 향한다.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는 이는 밝은 세계로 나아가고 미움과 두려움으로 죽는 이는 어두운 세계로 떨어진다. 그리고 무지와 집착으로 죽는 이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음신의 길이다. 중음신이란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존재이다. 죽은 뒤 49일 동안 그 영혼은 새로운 몸을 찾아 떠돈다. 그때 마음이 평화로우면 좋은 세계로 가고 혼란스러우면 고통의 세계로 끌려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죽음의 순간 그대가 품은 마지막 생각이 그대의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보다 죽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한다. 죽음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그 마음이 곧 다음 생의 문을 연다. 사람은 타국에서든 고향에서든 어디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것이 다음 생을 정한다. 죽음의 장소는 몸의 문제이지만 윤회의 방향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교 경전 차바함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그대가 머무는 곳을 따라 흘러간다. 그대가 평온하면 천상으로 가고 미움이 있으면 어둠으로 간다. 이 말은 죽음의 순간에 마음의 향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법문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음의 냄새가 남는다. 그 냄새가 맑으면 천상의 바람을 타고 오르고 그 냄새가 탁하면 다시 고통의 길로 떨어진다. 이것이 업의 향기요, 윤회의 방향이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업이요, 업이 곧 다음 생이다. 즉 우리가 평생 쌓아온 생각, 말, 행동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결정한다. 그렇기에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결과이며 심판자는 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어디에서 죽으면 복이 많은가? 절에서 죽으면 천상에 간다던데 사실인가? 부처님은 이에 대해 단호히 말씀하셨다.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복을 낳는다. 사람이 성스러운 곳에서 죽더라도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 가득하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게 된다. 반대로 세속의 길 위에서 죽더라도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는 천상의 빛으로 나아간다. 윤회의 세계는 장소로 정해지지 않는다. 국경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가 그 길을 나눈다. 타국에서 죽은 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 마음의 향기가 곧 그 길을 만든다. 그 마음이 그리움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져 있다면 그 영혼은 평화로운 곳으로 이끌린다.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얼어 있다면 그는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다. 죽음의 순간 마음을 지켜라. 그 한순간이 그대의 천생을 가른다. 이 말은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의 첫걸음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이 죽기 전 고맙다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면 그는 감사의 세계로 가고 억울하다라고 외쳤다면 그 마음은 다시 고통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윤회의 법칙은 공평하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왕이든 평민이든 모두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 속에 다시 태어난다.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마음의 정화뿐이다. 그 마음이 탐욕에서 자비로 옮겨질 때 그 영혼은 비로소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난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이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다. 그가 이방의 땅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그 생을 감사로 마무리했다면 그의 다음 생은 평안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미련과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는 그 마음이 머무는 어둠 속에서 다시 길을 찾는다. 부처님은 죽음은 떠남이 아니라 돌아감이다. 라고 하셨다. 그 말은 죽음이란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향하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평생 무엇을 향해 살았는가에 따라 그의 영혼은 그 길을 따라간다. 그래서 죽음은 무섭지 않다. 그것은 단지 마음이 향하던 곳으로 가는 여정일 뿐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가? 그 생각이 그대의 다음 세상이다. 이 법문은 윤회의 핵심이다. 죽음은 삶의 연속이며 삶은 죽음의 준비였다. 그러므로 삶을 맑게 살면 죽음 또한 두렵지 않다. 그 맑은 마음이 그대로 다음 생의 빛이 된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다른 옷을 갈아입는 것일 뿐이다. 오늘의 몸이 낡으면 내일의 몸으로 갈아입는다. 그러나 그 옷의 색과 무늬는 내 마음이 짠 실의 결과다. 따라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밝은 옷을 입고 태어나고 탐욕과 미움으로 살았던 사람은 어두운 옷을 입고 태어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법칙이다. 그 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국가도 신분도 재산도 그 법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오직 마음의 상태와 업의 무게만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 결국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생의 문이었다. 그 문을 열 열쇠는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었다. 그 마음을 자비로 닦은 사람은 죽음이 곧 해탈이 되지만 그 마음을 탐욕으로 물들인 사람은 죽음이 곧 새로운 괴로움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두려워하라. 그 마음이 곧 생사윤회의 문이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든 고향의 땅에서 생을 마감하든 그것은 모두 인연의 한 장면이다.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을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느냐였다. 그 마음이 자비로웠다면 그곳이 어디든 천상이었고 그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했다면 그곳이 어디든 지옥이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저 마음을 맑게 하고
감사로 그 생을 마무리하면 된다. 그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을 여는 첫 번째 빛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선택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교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출생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업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업을 따라 태어나고 업을 따라 살며 업을 따라 죽는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국토, 시대, 가족, 환경까지도 모두 과거의 마음과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뜻한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의 영혼이 다시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물음 역시 이 업의 법칙 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어디에서 죽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었느냐이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장소보다 마음이 더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그대의 다음 세계다. 즉 사람이 죽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가가 그의 다음 생의 국토를 결정한다. 그 마음이 자비로움과 평화로 향하면 천상의 국토에 태어나고 그 마음이 후회와 집착으로 기울면 어둠의 세계로 향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세상을 만드는 법칙이다. 사람이 죽음을 맞는 그 장소, 즉 국토는 그의 과거 생에서 맺은 인연의 결실이다. 그곳에서 죽는 것도 우연이 아니며 그 땅과 맺은 인연이 끝나야 다음 생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의 결과이며 모든 이별은 업의 완성이다. 라고 한다.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또한 그 영혼이 그곳에서 완성해야 할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 생의 방향은 그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한다. 사람이 죽는 순간 그 마음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평화로웠다면 그의 영혼은 다시 그 따뜻한 기억이 머무는 세계로 향한다. 그것이 그의 다음 생의 터전이 된다. 반대로 그 마음이 두려움과 원망으로 물들었다면 그는 다시 그 어둠의 마음 속으로 끌려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마음의 세계에 산다. 이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더 크다는 뜻이다.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극락이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면 그가 아무리 풍요로운 나라에 있어도 그곳은 지옥과 같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상태를 업향이라 부른다. 업향이란 업이 내뿜는 향기라는 뜻이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이는 죽을 때 향기로운 기운을 남기고 탐욕과 분노로 살아온 이는 탁한 냄새를 남긴다. 그 향기에 따라 영혼은 자연스럽게 그에 어울리는 세계로 이끌린다. 이것이 바로 업의 인력이다. 죽음 이후 영혼은 새로운 몸을 찾아간다. 그 몸을 찾는 길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마음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죽음의 순간 마음이 가장 익숙한 곳으로 흘러간다. 그 마음이 고향을 그리워하되 평화로웠다면 그는 다시 그 익숙한 땅으로 태어나고 그 마음이 타국에서의 삶에 감사로 채워졌다면 그는 다시 그 땅과 닮은 인연의 세계로 태어난다. 결국 국토란 단지 흙과 돌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다.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느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가는 모두 그 영혼이 지은 마음의 향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마음이 맑으면 천상과 같은 땅에 태어나고 그 마음이 어두우면 고통이 가득한 땅에 태어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국토와 업의 인연이다. 불교 경전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국토는 중생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고 마음이 혼탁하면 국토도 혼탁하다. 이 구절은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도 마음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외롭거나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그 마음이 감사와 평화로 가득하다면 그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다. 왜냐하면 해탈이란 마음의 청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몸의 죽음, 다른 하나는 마음의 전환이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업의 길을 따라 흘러간다. 그 길이 바로 다음 생의 국토로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몸은 흙으로 묻히나 마음은 묻히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그대의 다음 세계다. 만약 어떤 이가 타국에서 세상을 떠났다면 그의 다음 생은 그 마음의 향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떠났다면 그는 그 마음의 빛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가 그 땅을 미워하고 억울함과 슬픔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는 다시 그 어두운 감정이 머무는 세계로 태어난다. 결국 마음이 바로 국토였다. 그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로우면 그 어디든 극락이며 그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면 그 어디든 지옥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당부하셨다. 그대의 몸이 어디에 있든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천상이고 그대의 마음이 어두우면 곧 지옥이다. 이 말씀은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곧 세계의 본질임을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장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타국이든 낯선 땅이든 그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불국토다. 마음이 맑으면 그대가 서 있는 이곳이 곧 극락이다. 그렇기에 죽음의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은 어디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떠나느냐다. 그 마음이 탐욕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하다면 그대는 이미 좋은 세계에 발을 디딘 것이다. 국토는 단지 눈앞의 땅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세계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 고향은 단지 흙과 나무로 이루어진 땅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했던 자리, 즉 본래의 마음을 상징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결국 그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본래의 마음은 고요하고 청정하다. 그 마음을 다시 찾는 것이 해탈이다. 이 말은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다만 세속의 욕심과 번뇌가 그 마음을 덮어 가려버렸을 뿐이다. 죽음은 그 덮개가 벗겨지는 순간이며 영혼이 다시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고향을 잊고 세속에 묻혀 산다. 돈, 명예, 관계, 욕망 속에서 끊임없이 붙잡고 쫓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면 비로소 깨닫는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며 오직 마음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그 마음이 맑으면 그것이 곧 천국이요, 그 마음이 흐리면 그것이 곧 지옥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의 마음 안에 있다. 즉 해탈의 길은 죽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마음을 닦아 번뇌의 어둠을 걷어내는 길이었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다. 그 영혼이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마음이 자비와 평화로 가득하다면 그는 이미 극락에 이르렀다. 그 마음이 미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아직 길 위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향이다. 라고 하셨다. 해탈은 외부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 속에 있다. 해탈이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더 이상 업에 끌리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다시 흙으로 돌아온다. 즉,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죽음의 순간 사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그가 평생 동안 쌓은 마음의 방향에 달려있다. 그 마음이 욕망을 쫓았다면 그는 다시 욕망의 세상으로 돌아오고 그 마음이 자비로 향했다면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가 돌아가는 곳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가득한 마음의 세계다. 불교 경전 대반열 반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대가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대가 탐욕을 버리면 그 마음은 부처와 같다. 이 말씀은 해탈이란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임을 가르친다. 사람은 죽음을 통해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되찾는다. 그때 비로소 영혼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불교에서는 이를 본래 면목이라 한다. 본래 면목이란 태어나기 전에 참된 나, 즉 번뇌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을 뜻한다. 사람이 죽을 때 그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고 그 마음을 깨달으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해탈의 문이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이가 그 생을 감사로 마무리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본래 면목에 닿아 있다. 그의 영혼은 더 이상 돌아갈 땅을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고향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청정하면 그대가 서 있는 곳이 곧 불국토다 라고 하셨다. 이 말은 해탈이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속에 있음을 일깨워준다. 해탈의 길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집착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집착을 버리는 자는 해탈의 문에 이른다. 놓아주는 자는 천상을 본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그 마음이 비워질 때 그대는 더 이상 머무는 곳이 필요 없다. 그 어디든 평안하고 그 어디든 고향이 된다. 죽음은 그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는 과정이다. 그 마음이 탐욕과 미움으로 가득했다면 그 비움은 고통스럽겠지만 그 마음이 자비로 채워져 있었다면 그 비움은 평화로움이 된다. 그 순간 영혼은 무겁지 않다. 그는 바람처럼 가벼워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흘러간다. 그 흐름이 곧 해탈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간다. 그 마음이 자비로우면 부처의 세계로 가고 그 마음이 어두우면 미혹의 세계로 간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세를 설명하는 법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우리가 매일 품는 마음이 이미 내세의 길을 닦고 있기 때문이다. 해탈은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 속에 있다. 그대가 오늘 미움을 놓고 자비를 품는다면 그대는 이미 윤회의 문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이 곧 고향이며 그 고향이 곧 깨달음이다. 결국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나의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귀향이었다. 그곳은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오직 고요와 평화만이 흐른다.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국토였다. 그 불국토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맑아질 때 피어나는 세상,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닦아가는 해탈의 길 위에 있었다. 삶은 마치 긴 여행과 같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수많은 땅 위를 밟으며 지나간다. 그러나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단 하나, 그것은 외부의 국토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향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간다. 그 마음이 청정하면 극락이고 그 마음이 혼탁하면 지옥이다. 이 말은 내세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이미 그 세계를 만들고 있음을 뜻한다.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이들도 마찬가지다. 그 영혼이 낯선 땅에서 떠났을지라도 그 마음이 평화로웠다면 그는 이미 극락의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진실에 더 가까웠다. 그 마음이 맑으면 어디든 빛이 되고 그 마음이 어두우면 어디든 어둠이 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며 다시 태어남의 문을 여는 순간이다. 그 문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는
오직 우리의 마음이 결정한다. 그 마음이 자비로 향하면 그대는 부처의 길로 나아가고, 그 마음이 탐욕에 묶이면 그대는 다시 윤회의 바다로 들어선다. 부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디로 가려 하는가? 그대의 마음이 가는 곳이 곧 그대의 세계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평생 닦아야 할 길을 가리킨다. 세속의 욕망을 좇는 대신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로 향하는 참된 수행이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그대가 어느 땅에 있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곳이 곧 불국토이고,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곳이 곧 고향이다.